트렌드 코리아,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5 2장을 요약하고 또 제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2장의 제목은요, 멘탈 케어 커뮤니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교회는 사람들의 정신질환을 돌봐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게 이제 주장이에요. 자, 일단 설문조사 기록을 좀 볼게요. 설문조사 재밌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개신교인들 중에서 지난 2주간 좀 정신질환 경험했던 것이 있었냐, 딱 지난 2주간, 계속도 아니고 딱 2주간 물어봤는데 우울증을 무려 23%, 그 다음에 불안을 21.9%, 그 다음에 중독을 7.3%, 그리고 무려 자살 충동은 11%가 느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도 그런 어떤 정신질환에 많이 고생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내 정신건강이 걱정된다 라고 말한 비율도 4분의 1, 25%나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자신이 정신질환이 실제로 있다, 질환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 현재 상담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47%밖에 안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못하다든가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23%라고 하죠. 꽤 심각한 상황이다 때문에 교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인 건 뭐냐면은 그래도 요즘 어떤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신질환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거야, 정신력의 문제야, 정신과 약 먹으면 부작용 생겨, 막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런 좀 그런 인식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건 설문조사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소개하기 그렇고, 아무튼 여러 설문조사를 봤을 때 이제는 그래도 이런 생각들이 많이 사라졌다. 실제로 그렇죠. 어떤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정말로 뭐 귀신 들려서 생기는 질병일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전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오늘날 정신병리학적 연구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방법들 먼저 취해도 늦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고 상담을 받고, 아니면 정신과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약물 처방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먼저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안 됐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야 진짜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책 요약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은 7가지, 그러니까 교회가 준비해야 할 정신건강 매뉴얼을 7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 뭐냐? 일단은 정신건강을 대하기 전에 그래도 교회니까 성숙한 신앙적 원칙을 먼저 고민해주면 좋겠다. 어쨌든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돈이나 인간관계 같은 실질적인 문제 아니냐, 이런 것들 앞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신앙적인 대원칙을 먼저 알려줘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의무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실무적인 걸로 갑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도와야 된다.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거겠죠. 정신건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거하는 교육들을 교회가 함께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아유 목사님 누구 우울증 걸렸대요, 세상에 그 사람 기도 안 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집사님 그게 아니에요. 정신건강은 꼭 기도 안 한 것이 꼭 원인만은 아니고 어떤 신체적인, 심지어 집안의 곰팡이가 원인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정신건강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매뉴얼 딱딱딱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매뉴얼이냐? 1단계, 일단 예방적 차원의 교육. 이거는 실제 일이 터지기 전 얘기겠고, 그 다음에 2단계 개인 상담. 그러니까 목회자나 소그룹 리더의 개인 상담. 지금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그렇군요. 개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 그 다음에 3단계는 이거 개인 상담으로는 안 되겠다. 이건 전문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전문가 상담 및 연결. 만약에 교회 안에 그걸 자체적으로 꾸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없다면은 근처 상담 센터를 연결해 주면 되겠고, 그래도 안 된다. 그때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 진료 연결 혹은 외래 입원 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주르륵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상담센터와 병원들, 혹은
그런데 가야 되는데 어떤 비용 문제로 못 간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뭐 기금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특정 세대별, 사안별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 연령대별로 받는 스트레스 원인들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20대에서 40대 같은 경우는 우울증, 불안장애, 아니면 60대 이상에선 치매, 그리고 각 어떤 그런 이제 세대별 관심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대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세대별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모임도 만들어야 되겠고, 혹은 사안별. 어떤 사안이 있냐면 예를 들면은 아이고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되게 어떤 참사가 발생했을 때,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월호라든가 아니면 할로윈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제 그런 참사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들을 대해야 하는 어떤 것들, 아니면 요즘 정말 많이 문제되고 있는 전세 사기 같은 경우, 실제 이것 때문에 지금 자살하신 분들, 제가 알기로 그 요새 희년 함께해서 이분들을 주로 케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자살하신 분들만 8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사안별 대처도 좀 필요하다. 그 다음 5번째는 어떤 정신건강과 관련된 편견, 낙인의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어찌 보면 요거는 2번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 편견들을 좀 극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을 신앙으로 돕는 프로그램에 운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정말 아까 얘기했던 전문적 상담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교회니까 신앙으로 돕는 프로그램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만남 대화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 신앙적으로 신뢰감, 같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동료들과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다뤄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중독에 대해서, 어떤 우울증에 대해서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운영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예 이걸 별도의 카테고리로 만드셨더라고요. 자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좀 놀라운 어떤 설문 결과들을 보여주셨는데, 저도 보면서 좀 마음이 착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2022년에 자살하신 분들이 12,906명이라고 해요. 한 해에. 이거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하루에 대충 한 35명 정도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하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놀랐던 게, 보통 자살 시도하잖아요. 자살 시도하면은 성공률이 약 10%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성공한 10%, 성공이란 말을 쓴 건 좀 그런데 아무튼 10%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시도하신 분들이 여기에 10배가 된다는 얘기겠죠. 시도하신 분들. 그리고 그 옛날에 다른 조사하긴 한데 자살 시도하신 분들은 반드시 재시도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개신교인 조사 중에서 그 개신교인 중에서 최근 2주간 자살을 고민했다라고 하는 비율이 11%나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적지 않은 숫자고, 특히 취약계층이 20대에서 3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이 자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 교회를 보면은 로마 시대 때 교회는 버려진 아이들이 죽지 않게 거두어 키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초대 교회가 보여주었던 생명사랑 정신이고, 오늘날 어찌 보면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자살 위험군을 돌보는 게 이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제시했는데, 방법은 일단 전성도에게 자살 예방 교육을 해주고, 그러니까 꼭 내가 자살을 뭐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 교육은 주변 사람들의 자살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네, 이거 얘기했어요. 자살 예방 교육을 하는 걸 추천한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 생각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번 2장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이 별도로 있기보다는 계속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땅히 교회가 그런 것들을 다루어 줘야지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결국 악함과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치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니까. 근데 세상에 악함이 있고 죽음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어떤 정신적인 데미지로 영향도 끼치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정신 건강 때문에 피폐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도와야지, 이 생각은 저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구나. 마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을 보고서 목사님 여기 그 정신건강위험군 환자 발생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따다닥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따다닥 연결해 준다든가 이런 매뉴얼을 교회에서 만들어야겠다. 저도 되게 끄덕끄덕하면서 봤고 이제 저도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개척하는 교회에서 요런 식의 어떤 그런 이제 루트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저도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좀 많이 봤던 이장이었습니다. 정말로 잘 읽었어요, 이 장을. 정신건강을 지나치게 신앙과 결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분리하는 것도 문제긴 합니다. 이것도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신건강을 다 극복할 수 있어. 이거는 무리가 있는 말이지만 정신건강 회복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라는 건 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복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죄인인 거 괜찮아. 너 죄인인 거 알고 있어.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널 사랑해. 라고 하는 어떤 예수님의 메시지가 실제로 누군가를 회복할 때 상당히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이것에 기반해서 누리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거 어떤 죽음 공황 같은 경우가 이제 부활 신앙으로 극복되는 경우도 저도 그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일단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정신건강은 혼의 문제일까요? 영의 문제일까요? 이 책에서 나오는 건데 정신건강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다. 육체적, 정신, 심리적, 사회 문화적, 영적 정말로 많은 것들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짚어서 얘기하면 문제가 된다. 아니야 그건 다 호르몬 문제야. 그건 다 어떤 주변 환경 문제야 라고 얘기하게 된다면은 나머지 것들의 해결 방법을 또 놓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항상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게 이 책의 주장이고 저도 상당히 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엠마 연구소